행복한 축복의 안식일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또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을 돌려주셨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전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영혼의 치료가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2019년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유종미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하고 콜롬비아사에서 제작해서 배급했던 영화로는 The Sixth Day, 한국말로는 여섯 번째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심장이면 심장, 폐면 폐, 콩팥이면 콩팥을 내가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서 빼내서 내가 살고 내가 복사해서 장기를 사용한 그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여섯 번째 날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 성경 말씀처럼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를 했던 신학과 친구 중 하나가 목회를 나와가지고 청년들을 지도하다가 야영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물에서 허우적거리자 그 아이를 건진다고 들어갔다가 아이는 건지고 제 친구 목사는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간혹 보죠. 불타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고 자신은 죽은 소방관의 이야기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물에 빠져 죽는 누군가 또 불에 타 죽어가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 이런 복제 인간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영화에나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한 아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사는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전부 이 이름의 뜻은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겁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쁨으로 노래를 했던 시므온은 그 아기의 어머니에게 이 아기 때문에 장차 칼이 당신을 찌를 듯 할 겁니다 라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어머니 가슴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게 될 것을 미리 말해준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그의 곁을 지나는 이 예수를 향하여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라, 선생이라 하지 않고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서 그 제단 위에 불태워 희생될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인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다 라고 침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붙들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 찬양처럼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폐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불치병, 죄는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근데 2000년 전 태어났던 한 아기, 그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영원히 사시고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대신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날 때부터 죽을 것이라 예언되었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라 불리셨으며 스스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밝히신 그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 어떤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가 세계 최초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 여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이제 에이즈를 극복하도록 유전자를 디자인한 아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1996년 인간은 양 둘리라고 하는 양을 복제해냈고 2018년에는 원숭이를 복제해냈는데 이제 인간을 복제해내는 6번째 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하여 수많은 윤리적 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좋지 않은 장기와 신체 일부를 그 복제해낸 새로운 또 다른 인간으로부터 떼어내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필요한 내 필요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사용한 후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태어났던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바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앞서 언급한 유전자 편집 쌍둥이 출산에 대해서 이 인간 배아 실험에 관해서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심지어 중국에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그 연구 발표에 관하여 미친 짓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실험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됩니다. 수정란이 되자마자 이 생명체는 난할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 자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궁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탯줄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착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착상을 하여서 4주만 지나면 한 개의 세포에 불과했던 이 수정란이 심장을 만들어내고 폐를 만들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태아라고 하는데
태아가 되기 직전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존재한 이 상태를 우리는 배아라고 부릅니다. 엄연한 생명체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엄한 인격이 있는 이 생명체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 유전자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실험을 위해서만 400개가 넘는 배아를 실험에 사용했고, 실험에 끝난 후 400개가 넘는 이 배아들을 다 폐기 처분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반인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복제 인간으로부터 혈소판, 콩팥, 간, 심장 같은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태어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여 보이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지도 서약하지도 않았는데 그분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때에 나를 위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념하는 한 아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죄라고 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번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네 번째, 구세군 남비, 셀베이션 아미의 남비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버 원은 무엇일까요? 넘버 원은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셨습니다. 만일 내가 성탄절에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면, 무감각하게 여긴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누군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뜻대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Savior,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날 천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외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외쳤던 천사들의 노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땅에 그리고 나의 가슴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시카 멜로어 1982년에 태어난 이 제시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1998년 가족 생일 파티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이 아이가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쓰러진 이유를 확인해 보니 심장마비라는 겁니다. 심장마비. 16살짜리. 이 고등학교 12학년인 이 아이는 학교에서 테니스 부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얼굴이 햇볕을 많이 봐가지고 텐이 됐을 만큼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합창부에서도 열심히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고 또 연극단원으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이 아이가 그토록 건강하고 맑고 밝고 명랑하던 이 16살짜리 고등학교 12학년 여자아이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겁니다. 블러드 클러시, 혈전이 이 아이의 왼쪽 심장을 막아서 왼쪽 심장 전체가 마비가 되었다라고 의사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수술을 받으려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Am I going to die? 저 이대로 죽는 겁니까? 그러면 의사가 옆에서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의사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와 함께 그곳의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은 이 아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하스피럴 채플린, 병원에 계신 목사님이 와서 이 아이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이 그렇게 멈춘 이후 의료진들은 기계를 온갖 의료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이 아이에게, 제시카에게 심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 아이는 그때부터 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서큘레이션에 장애가 생기면서 다리에 피가 온전히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수술 후에 눈을 떠 보니 왼쪽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없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때 이제 막 개발된 하트 펌프, 이렇게 큰 쇠붙이로 된 하트 펌프를 몸 안에 넣어서 그 큰 쇠붙이를 몸 안에 넣고 2시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환해 가면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선택의 옵션이,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 제시카는 그 기계를 몸 안에 넣고 큰 주머니를 옆에 차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갈면서 그 기계에 의존해 그때부터 순간순간을 버텨나갔습니다.
잘려나간 다리에 의족을 차고 그 펌프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갈아가면서 제시카는 그날로부터 2달 동안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은 이 어린아이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펌프를 차고 배터리를 차고 의족을 차고 제시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정되어 있던 필드 트립, 스쿨 뮤직 콘서트, 그리고 졸업 파티에까지 다 참석을 하며 공부를 하며 여태까지 해오던 입시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9개월 후 졸업식 4일 전 기적적으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액자 속에 있는 셰넌이라고 하는 제시카보다 2살 나이가 더 많은 여자아이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뇌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이 셰넌의 심장을 제시카가 받게 되었습니다. 승마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던 셰넌은 죽었지만 그 셰넌의 심장이 제시카의 가슴 속에 들어가 제시카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시카는 새 생명을, 새 심장을 선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2003년 졸업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제시카는 새롭게 면허 따는 사람들에게 DMV에 찾아가서 혹시 사고가 나면 장기를 기증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피커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새 삶을 얻게 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굿모닝 아메리카와 ABC 그리고 또 여러 방송에 있는 이 제시카의 출연 영상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별명 붙이기를 원더우먼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은 긍정적인 그런 면만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제시카. 이 제시카의 이야기가 제시카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셰넌의 심장을 기증받고 살았던 제시카가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그 한 번의 암에 수술을 하고 키모테라피를 해서 극복을 했는데 또 다시 또 다른 암이 두 번째로 다가왔고 3번 연거푸 암 투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시카가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 들어가기 직전 의사로부터 이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머리카락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잃기 전에 이 머리카락도 내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헤어컷 하기 직전에 환하게 웃으며 찍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제시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머리카락, 각막, 그리고 피부까지 마지막 남은 것 하나까지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9월 25일에 37이라고 하는 나이로 제시카가 이식받은 심장으로 20년 살아왔던 그 불꽃 같은 인생이 꺼지고 죽게 되었다는 장례의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이자 유명한 신학자였던 이레네우스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그 어떤 길과 방법이 없었는데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만나기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그분이 직접 만져주시는 터치를 간절히 소망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분에게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주어졌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제시카는 셰년의 심장으로 20년이라고 하는 엑스트라 라이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만 결국 이 땅에서 꺼져간 불꽃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살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계속해서 뛴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소유한 채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애의 빛 2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사단이 최고의 무기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 그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 당신의 자녀 바로 나를 극진히 사모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는 온 하늘을, 온 우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요즘 쇼핑몰에 가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첫째, 주차 자리가 없어요. 주차 자리가. 그래서 누군가 쇼핑백을 들고 나오면 그 사람 계속 쫓아서 돌잖아요. 그 사람 차 타고 빠지면 파킹하려고. 그렇게 파킹하고 쇼핑몰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 쇼핑몰들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하나라도 쇼핑을 하면 계산하려면 줄이 또 얼마나 긴지. 그렇게 사람들은 선물을 사모하고 선물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저희 집 셋째 아이는 저는 아무 그럴 마음이 없는데 집에만 오면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기프트 리스트 그러니까 지가 쓰고 있어요. 넘버 1 레고 세트, 넘버 2 쓰고 있다. 누구나 다 선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받으면 온 우주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심장이 여러분의 맥박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바로 나를 위해 내 대신 죽기 위해 태어나셨던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동치고 내 몸을 휘감고 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찬란한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밝히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구주 예수.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편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구주 예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빛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밝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구주 예수. 이 세상 어둡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것 같아서